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찾을 때 구약 성경 스가랴 6장 9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7년에 있는 스가랴 6장 9절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헤를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함께 봅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한 주일 아침 교회 오는 풍경입니다. 재미있어서 그 글을 봤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둘러 교회 가는 주일 아침입니다. 아이가 늑장을 부리며 장난치는 통에 화가 난 엄마가 소리를 지릅니다. 지랄 좀 그만해라. 교회에 도착했는데 마침 목사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엄마가 목사님께 상냥하게 인사를 드리며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목사님께 인사 안 하고 뭐해? 배꼽 인사. 목사님이 웃으시며 아이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얘야, 교회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아이가 말합니다. 지랄하고 오면 20분이고요. 지랄 안 하고 오면 10분이에요. 존 오토버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하는 이에게는 일상의 평범한 상황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요 훈련이다. 사람 안 본다고 하나님 안 보시는 것 아니지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평범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회복이 일어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고기를 잘 먹는 사람은 많은데 고기를 잘 굽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당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흔치 않다는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 배우가 청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라면 뭐든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을 그때에 한 노인이 시편 23편을 낭독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 배우는 신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입에서 들려지는 시편 23편은 얼마나 감미롭고 따뜻한지 모든 청중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배우가 시편 23편을 낭독해 달라는 노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한번 낭독해 주시죠. 그의 입에서 성경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경 낭독을 끝낸 이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더구나 낭독이 아닌 암송이었습니다. 청중은 박수 대신 깊은 침묵으로 반응했습니다. 바로 그때 감동적인 성경 낭독을 했다고 여긴 배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이분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시편을 알았지만 이분은 목자를 알고 있습니다. 제게 보여주신 이 감동을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의 눈과 귀가 아닌 마음을 사로잡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의 내용이 아닌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 말씀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본 학개와 동시대에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학개는 요즘으로 치면 할아버지 선지자,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학개의 말을 보면 너희들은 완벽한 집에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되겠느냐는 책망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책망해도 되죠. 스가랴 젊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 성전 짓는 것보다 너희 마음 성전 짓는 게 중요하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경건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의 그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고 사명도 잊고 전도자로서의 책무도 잊고 말씀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살아갔지만 또 스가랴 선지자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가보면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계획해놓고 첫 삽도 떴건만 온갖 방해가 있다고 해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된 그때에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스가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싶은데요. 사실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주고 싶은 메시지는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같이 오늘 그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스가랴 말씀은 환상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늘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것처럼 어렵게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자들마다 그 뜻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다니엘 성경처럼 스가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좀 더 쉽게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이 6장은 앞부분 1장부터 8가지 환상이 다 보여지고 난 뒤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적, 상징적 어떤 행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관을 씌워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여러분과 제가 성경 공부해야 될 숙제로 여겨보겠습니다. 앞에 8가지 환상을 다 어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은커녕 8가지 소개도 제 시간 안에 다 못할 게 뻔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환상 부분만 잠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소위 내기수 환상, 4명의 말 탄 자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1장을 그대로 좀 펴고 계십니까? 그
그러면 1장의 이 말탄자의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8절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기로 네 말을 타고 있는 소위 기수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누군고 하니요? 세상을 살펴보라고 보낸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보고의 내용은 11절인데 같이 한번 1장 11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말은 아무 일 없더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 일 없던데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이 본문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네 명의 천사의 보고를 조합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던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천사였는데요. 아무 일 없다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천사가 보고하기를 하나님께 12절로 이렇게 보고하네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황폐한 예루살렘을 그냥 그대로 두시려 합니까? 언제까지 낙심한 이 백성을 그냥 그대로 두시려 합니까? 하나님 벌써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그 천사의 보고의 내용을 하나님 들으시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누가 돌아왔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왔음에도 하나님은 오늘 이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여기에 돌아왔다. 내 집은 내가 건축하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 내고 또 낙심하고 이걸 반복하지만 내 집은, 성전은 내가 그 가운데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조용히 아무 일 없게 그렇게 지나가는 걸 좋아하고 중요시 여깁니다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조용한 호수 같은 이 잔잔한 내 삶의 물결에 큰 돌이 던져져서 요동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도 저의 가슴에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부흥의 물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부르짖고 강구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부흥으로 일으키시는 교회, 우리 반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1장 17절에 그가 다시 와서 외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나님은 다시의 회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붙자가 다시 붙자거든요. 이게 부흥의 일입니다. 제 눈에는 포로 후기 선지자들, 곧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볼 때마다 자꾸 부흥이 보여요. 제 눈에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부흥의 눈으로 이 성경이 읽혀집니다. 그래서 더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반성교회 성도들,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는 그 만지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게 이 예배 전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얼마나 가슴 뭉클해지든지, 얼마나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사모해지든지 간절해지든지 오늘 주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고요. 그 전주에도 예배 드렸습니다. 어쩌면 매주일 반복되는 예배입니다만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내 주께서 새롭게 만져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도하심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자, 소망하는 자가 가져갈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이제 살펴볼 때 이 선지자가 왕관, 면류관을 만드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국에 돌아오는 세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들었어요. 스가랴는 이미 예루살렘에 먼저 와 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또 일군의 무리들이 돌아왔을 터인데 1, 2, 3차로 옵니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몇몇 소수가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명의 이름이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장 10절인데 바벨론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 도비야, 여다야라는 세 명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세 명 헬데, 도비야, 여다야 이 세 사람은요 아무래도 그들에게 예물을 받으라, 여기에 10절 끝자락에 그들에게서 받대라는 말은 예물을 받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형편이 좀 되는 사람인 모양입니다. 그들에게 예물을 받으러 들어가서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요? 은과 금을 받아서 뭐 하려고요? 11절 내용을 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은과 금을 받아서 성전 건축 16년 동안 중지된 이 상황에서 어떤 유력한 세 사람이 왔을 때 그에게 가서 은과 금을 예물로 내라라고 말하고 그 예물을 받았을 때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면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전 건축 비용으로 써야 될 것 같죠. 지금 어려워서 성전 건축 못하고 있는데 은과 금을 받아서 그렇다면 성전 건축 비용으로 지금 당장 공사 안 하면 놔뒀다가 그때 공사할 때 쓰더라도 이걸 그렇게 써야 될 터인데 당장에 제사장의 머리에 씌울 면류관을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건 사치 아닙니까? 제사장의 머리에 씌울 면류관, 그건 세월 좋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장은요 머리에 면류관 안 씁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명패를 쓰는 거지 면류관 안 씁니다. 그런 이 우리가 누가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못하고 누가 생각해도 은혜롭지 못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렇게 소위 대관식을 대제사장의 대관식을 거행하고는 14절에 가보면 이 은과 금을 내놓았던 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해는 요시야의 또 다른 이름인 것 같아요. 이는 아무래도 세공기술자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여호와의 전 안에다가 잘 보관해 두라라는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좀 안 맞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보관까지 하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건물이든 세월이 오래되면 역사를 기념하는 공간을 두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역사를 보관하는 그리고 전시하는 작은 공간이라도 생겨나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역사가 무엇인지 알려줄 필요도, 우리가 같이 알 필요도, 그리고 우리의 후대에게도 잘 복원해서 전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이 대관식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12절 말씀을 볼 텐데요. 함께 6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새싹이 돋아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가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돌아온 백성들을 통해서 건축할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걸 싹이라는 이름을 가지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싹이라는 말을 보니까요, 새싹이라는 뜻이고 움트는 것, 어린 가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면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 그래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여러분께 식물의 지혜를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식물은 땅에 떨어져 심겨지면 그냥 자기가 선택하지 못해도 심겨지면 거기가 내 자리예요. 그리고 불편에 대한 불평이 생기기 쉽습니다. 내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나는 이동 못합니다.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에 박혀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식물은 그걸 불평하는 대신 내 삶의 제한적인 에너지를 오직 한 가지로 집중해서 쏟아넣습니다. 안 된다고 불평하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여기에 내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는데, 그게 나는 여기에서 꽃을 피울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식물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내 많지 않은 에너지, 어쩌면 내 인생 이제 그리 오래 남지 않은 그 시간들,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에 꽃 피우는 대로 전념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진 에너지가 얼만큼 될는지 모르지만, 오직 한 가지 신앙의 꽃을 피우는데 전심해야 할 것입니다. 싹이 그런 겁니다. 자기 곳에서 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겠지요. 이 싹은 사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자라난 곳, 여기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패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그들, 메시아께서 그 땅에 오시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비난받는 일을 감수해야 하실까요? 그런 그가 오셔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은 오늘 싹이 세울 여호와의 성전이 아닙니다. 결국 스룹바벨 성전은 이전에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과 똑같이 뭔가를 상징하는 그림자입니다. 실제를 상징하는 그림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2장 21절이 해석하기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에요. 이게 실제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할 때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그분 자체, 그 성전, 예수께서 이 성전을 지으신 것이죠.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지으신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분이 오신 현장은 어떻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원망과 불평과 이스라엘은 이 혈통적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불만스러운 땅에 박혀서 십자가에 박혀서 죽으신 그 예수가 이루신 그 성전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들이 그게 예수께서 꽃 피우고 싶으셨던 아름다운 꽃이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접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전도지 보면서 쭉 읽어가는 게 영접입니까? 영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믿는 게 영접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게 영접하는 겁니다. 이 영접, 그들에게 예수 영접한 자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과 그 능력, 이 은혜를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날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이 시간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싹이라고 이름하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사장의 대관식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싹이라고 이름하는 이 메시아가 내 구주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다고 말씀하시죠. 다스리시니 왕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자리라고 되어진 원어는 살펴보면 왕이 그의 위엄으로 앉아서 다스리는 보좌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상한 건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는 이 13절의 말씀은 성경에서 소위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로 유명합니다. 그 부분을 어렵지만 조금 더 쉽게 오늘 이 시간 살펴봐야 우리가 원하는 결론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네 성경은 사실 중국을 통해서 전달되거든요. 영어 성경이 중국어를 거쳐서 우리에게 전달된단 말입니다. 그 거칠 때 주로 개정 표준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은 영어 성경의 이 개정 표준판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렵죠? 저도 신학 배울 때 어려워서 혼났습니다. 다들 어려운 과목이었지만 정말 어려웠던 과목은 사본학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 원어로 되어진 성경을 이게 조금씩 서로 차이가 나는 이걸 서로 비교해서 어느 것이 진짜 참뜻인가를 밝히는 그 사본학을 할 때는 정말 땀이 뻘뻘나게 났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익숙지 않지만 여러분과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13절에 제일 해석이 어려운 게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으리니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또 있게 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도록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는 또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가 성전을 짓고 영광을 얻을 것이며 왕위에 앉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린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세순이라는 싹이라는 이분이 왕으로 자리하시고 또 이분이 동일한 그분이 제사장으로 자리하신다라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역할을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어느 게 맞나? 그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사람들이 해석자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저는요, 뒤에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지요. 예수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심의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이 시대의 성전, 그건 어디입니까? 그건 교회지요. 우리 교회 보면 여러분 오늘 혹 기회가 되시면 밖에 나가셨어요. 벤치에 올라서든지 이제 잘라둔 나무 저기 둥치에 올라서서 교회당을 보시면 파란색이 아니라 진한 녹색의 한자로 쓰여져 있는 이 교회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실 이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이죠.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교회에 모여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에스겔은 이렇게 봤습니다. 같이 34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복된 소낙비가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오면 복된 소낙비를 맞는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 복된 소낙비, 여러분 비 내릴 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가려서 비가 내립니까? 다 비 내려요. 예배 시간에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잘 듣는 사람하고 정신줄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비가 가려서 내립니까? 똑같이 내립니까? 똑같이. 삑딱선을 타고 있든지 성실하든지 비는 똑같이 내립니다. 우리 반성교회에 이런 은혜의 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현장 가운데 있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소낙비, 복된 소낙비가 한껏 부어지기를 적셔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럽니다. 먼 데 있다는 말은 아직 포로로 잡혀있다라는 뜻일지 이방인을 의미하는 건지 어쨌든 성전과 거리가 멀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은혜를 받을 거라고.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말하는 이 예수의 은혜를 받으려고 주님은 먼 데 있는 사람까지도 은혜를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주님의 가족이 되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깊이 주님의 은혜의 담비 한번 적셔져 보십시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 오실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는 우리더러 이제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데 있더라도 불러 모아 교회가 되게 하시는 주님,
예수의 나심으로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가 그 은혜 누리는 현장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먼 곳에서도 예수가 주가 되시는 것, 왕이라 하심은 결국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다스리신다는 뜻인데, 여러분이 교회당 안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왕의 다스림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구석구석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또 오셨습니다. 제사장 역할 뭡니까? 백성의 그 죄악들, 입에 담기도 곤란한 그 죄악들, 죄송합니다. 지랄한다고 10분 넣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 입에 담기 곤란한 그 죄악들, 어마어마한 이 죄악들은 제사장이 그것을 다 끌어안고 피에 담아서 짐승에 정가시키고 그 피를 담아서, 양동이의 피를 담아서 지성소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게 우리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더러운 죄가 우리 백성의 죄악입니다 라고 그 시온소에 다 부으며 주의 영이 임하사 그 피를 자글자글 태워서 하나님이 흥량하시고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하였노라. 그러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더러운 우리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서로 만나는 이 현장, 이게 제사장이 있는 성전입니다. 예수가 있는 교회는 날마다 십자가 만나는 교회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십자가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부흥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양한 모습 속에서,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서로 같지 않지만 오직 한 가지, 예수로만 모였습니다. 그러니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십니다. 그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도 이제 이런 교회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싹 되시는 그분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움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 예수